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영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은 지옥 갈 죄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각각 달리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다루시는 기준이 다르시고요.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 등등 더 큰 사명과 더 큰 책임이 맡겨져 있을수록 그 죄에 대해서도 더 엄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를 자처하면서도 스스로를 사역자라, 선교사라, 전도사라 칭하면서도 지금의 이 현실의 상황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다 똑같은 죄인이죠.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성경의 진리 앞에 서 보면 다 죽을 죄인들인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딴지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는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어둠이고 곰팡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쉬쉬한다고 넘어가자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적했습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단순히 정죄만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공론화가 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지금의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나쁜 것인 줄 안다고 하면서도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요, 진짜 더더욱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교회 폐쇄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입법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성명서 하나 나온 게 있나요? 그 대단하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엄청난 영향력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코스피가 5천 찍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나 그 지도자가 하는 멍청한 말에 아멘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지금 상황이 비참한 겁니다. 나라 전체에 거짓과 불의와 미혹의 역사가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목회자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야 하면서도 밖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항 한번 못하는 이 현실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멸공을 외치지 않고 지금의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비참하게 겁탈을 당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딸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옆집 아이, 아니 그냥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저러면 안 될 텐데, 서로 사이좋게 좀 지내지, 그렇게 처신 좀 잘하지, 저 강간범도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간다면, 자,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까? 그 강간범은 그 놈대로 처벌을 받겠고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지나간 그 놈은요, 진짜 세상 천지에 가장 잔인한 놈이죠. 제일 나쁜 놈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특히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진짜 쳐 죽일 놈 아니겠습니까? 자, 이 비유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대로예요. 지금 입국닷하고 있는 목사들, 사역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강도의 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봐도 그 강도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 강도는 그 강도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게 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두 사람의 죄를 지목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가장 성막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제사장, 레위인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강도 만났다는 걸 알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같은 동족 유대인인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누가 제일 나쁜 놈인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콕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별의별 고상한 얘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따뜻한 얘기를 온갖 폼 잡고 정말 유창하게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정작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고 지금의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주의 완전히 유물론, 무신론으로 찌들어서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 않는 목사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으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여기서 발버둥 치는데 그 대단하신 분들이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처럼 어버버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지금 불려다니고 있는 거 보면요, 저는 사실 기가 막혀요.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 크고 멋진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다들 진짜 그러고 있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런 달란트와 부르심을 받고도 침묵하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목하여 물으십니다. 절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지금 제 얘기 듣고 스스로 돌이키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예요. 목사들은 목사들의 말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이런 압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의 다니시는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을 압박해 주세요. 수요가 달라지면 공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압박해 주시고 항의해 주세요. 왜 시대가 이런데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멸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세요. 만약에 공산주의를 두둔하거나 지금의 현 정부를 두둔하고 지지한다면 그런 교회나 목회자에게서는 단호하게 떠나세요. 거기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때예요.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세요. 저항하세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요, 진짜 회칠한 무덤인 상태로 그냥 주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설령 산산조각나고 무너질지언정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이 이중성, 이 교활함과 위선에 대해서,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때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